우리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축도라는 것을 우리가 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상투적으로 예배 끝나면 축도로 끝나지,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의 한 부분으로 그냥 생각하고 밋밋하게 큰 감동과 감흥 없이 의미 부여 없이 지나간 분도 계시겠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저 축복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인식하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나여지 교회 성도님들은 후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이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무에게나 의미 없이 주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이 복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나여지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너는 내게, 이런 표현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한 6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너라고 표현을 하고, 물론 한 개인을 말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 너가 중요합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하지요. 어떻게 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대상, 너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너는 부정한 것에서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거죠. 즉 거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자격을 얻은 사람들, 즉 의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의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이 복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지,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나시린과 같은 그런 정신, 그런 마음으로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예배에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오염되어 있고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행동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복을 구하는 기독교는 한낱 세상의 기복적인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늘 복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한 개인은 정한 수를 떠놓고 손바닥을 비비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신앙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있고 또 변화가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의 내용을 우리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결국 이 말씀이 이 전체 내용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읽어보면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소원을 실현하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이 축복의 유일한 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에 조선 선교의 거장들이 입국을 합니다.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이런 선교의 거장들이 입국을 합니다. 언더우드는 우리 장로교 선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이때가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얼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이게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조선 선교를 위해서 내한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드렸던 그런 기도이지요. 갑신정변 이후에 그 후유증이 이 조선에는 많았고, 그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아펜젤러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 다시 제물포에 스크랜튼 가족, 헤론 부부, 이 사람들과 함께 다시 제물포에 입성을 하고 그곳에 한 달 정도 머물다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죠. 그 사이에 한 7월 7일에 일본에서 붙인 화물이 도착했습니다. 그 화물에는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처음으로 이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여러분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조선에 울려 퍼졌던 찬송가 가사의 첫 마디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그 이후부터 조선에는 복음이 퍼져나갔고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만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초대 선교사님들의 고백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을 들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은 했어요.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알아라. 그리고 한결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그걸 알아라. 성경은 한결같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까지 말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만 알면 우리 인생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해방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금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냐, 내가 팔을 크게 펴서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았냐, 안아주지 않았냐,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되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20살 될 때까지만,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죠. 우리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평생 앞으로도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시린과 같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그리고 죄와 부단히 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위한 우리의 기도도 계속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안전, 우리 그리스도의 안전은 언제나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마귀는 두루 돌아다닌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누구나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은 언제나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실 분, 우리를 보호하실 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사람들을 비추는 이 이미지가 여기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과 그 구원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 사람들을 비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빛나는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친절하시다,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빛나는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절히 바라보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너를 바라보시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미소 지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러면 끝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소를 지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것은 이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존재를 혐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신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호의를 베푸세요. 그 인생에 자비를 베푸세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호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이 막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언제 전폭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돌보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평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샬롬은 평화, 번영, 행복, 완전, 또 웰빙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이라는 것,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인생에 갈등이 없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훨씬 넘어서는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웰빙을 사는 것, 모두 온전해지는 것이죠. 언제, 인간 세상에서는 언제 평화가 오죠?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다시 열어놓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담이 헐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하나님께 가는 그 담이 막혀 있어서 그냥 어떻게 내 인생 나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분 계십니까? 그 담이 헐려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담을 헐어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담이 헐리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무너진 그 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평강의 축복으로 이 축복 기도문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 광야에 가면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거기 가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온갖 복잡 다단한 일들,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죠. 우리의 안전이 늘 위협받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호의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평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더 크게 다가오겠죠. 아직은 하나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그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 내가 느끼는 이 하나님의 평강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게 웰빙의 삶을 사는 것, 평강 가운데서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아직 작게 보인다면 그 얼굴이 좀 더 크게 보이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의 차원에서, 마음 씀씀이에서, 그리고 내 행동 거지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담아내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얼굴이 더 크게 보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계시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유독 나를 이렇게 핀셋으로 딱 집어내듯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이 더 크게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이 복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복한 삶, 그리고 평강한 삶,
그리고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